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참패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에게만 이 참패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에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참패의 원인은 그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신앙 전수에 실패한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은 당시 제사장 가정의 신앙 교육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부모였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그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한나라의 제사장인 그 엘리의 가정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보통 백성들의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그것이 가정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진리를 간과한 가정이 엘리 제사장 가정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가정들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고 전장에서도 패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집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출동했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령은 정반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참패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런데 사실 백성들이 울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먼저 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의 신앙이 추락하려 할 때에 그는 먼저 울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신앙이 무너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울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난 뒤면 그때 울어봤자 늦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자녀들의 믿음 없음을 놓고 우리 부모가 울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 온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혹시 부모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자녀의 말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그 존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종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존중은 신앙의 타협이며 자녀에게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분자이기 이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으로서의 그 참된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전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 전수를 포기하지 말고 승리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의자에 앉았다는 그 표현,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벌벌 떨었다라는 그 표현을 볼 때에 그나마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예민함, 그 민감함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신앙을 전수하려는 영적인 예민함은 상실한 지 오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 그의 눈은 시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비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비대한 늙은 장님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특히 가정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다,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말씀은 단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엘리의 영적 상태, 그때 당시의 그 가정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의 신앙교육만큼은 성공해야 했습니다. 신앙 전수에 손을 놓아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까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망령된 아들들을 방치한 아버지 엘리에게 내린 저주는 너무나 혹독하지 않았습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도 몸이 늙고 비대하여서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자신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두 세대, 즉 아버지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의 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사건은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너는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여러분, 비대한 엘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아들들을 방치한 아버지 엘리의 그 가정에 내린 저주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전수에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까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 전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감독의 조건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에 신입생 면접을 하면 정말 다양한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 옆에서 얌전하게 그 면접관들을 바라보고 경청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 면접 장소를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보기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앞에 있는 간식을 막 집어먹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이를 제어하지 않는, 훈육하지 않는 부모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 면접관으로서 마이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부모가 제때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육이 들어가야 할 때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반드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를 지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태도를 지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유함도 가르쳐야 되지만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공경함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떠든다든지 누워 있든다든지 다리를 꼬아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만화책을 보고 있는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훈육이 들어가야 되죠. 수업을 듣는 자세가 있고 노는 자세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자세가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릴 때에도 올바른 그에 합당한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자세는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아니면 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때로는 신발을 벗거나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할 때는 손뼉을 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자세이자 태도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신앙교육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엘리의 아이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부모들은 오냐오냐 하며 키웠던 것입니다. 신앙전수에 손을 놓아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전수에 성공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때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하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분만 중에 죽게 되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도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22절에서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시지 법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궤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가봇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그를 낳자마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를 불행한 아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기 이가봇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참된 부모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가져오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법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특별히 우리 자녀의 신앙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좀 힘이 들고 낙심될 때가 많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가르칩시다. 부모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뒤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키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참된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하게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전수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서 파장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결국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나이가 있는 자녀들도 포기하기에 아직 이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샘물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물러서 신앙이 자자손손 대대로 전수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